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또 예배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지금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은 기뻐할 일보다 근심할 일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이제까지 인생 돌아보면 기쁜 일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근심할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또 가정의 문제로, 또 설명되지 않는 아픔들, 또 그리고 앞날이 보이지 않는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서 살아가던 날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문장에서 나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심이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대비되는 이 근심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뒤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근심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역전의 약속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쁨으로 변한다고 하셨는데 기쁨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니 재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쁨과 재미라고 하는 단어 비슷한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죠. 일단은 글자가 다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joy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재미라고 하는 단어는 또 영어로 표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fun 이런 의미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쁨과 재미, joy와 fun은 어떤 것이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재미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에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은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것이라고 구별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미는 환경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은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분들은 운동하면서 기쁨을 찾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참 기쁩니다. 축구를 하든 족구를 하든 탁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생활 운동을 하면 그렇게 재밌습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 그 안에서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성 물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재미 때문에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 재미 때문에 열심히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게임도 그렇죠. 요즘 아이들 게임 많이 하는데 게임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게임을 하면 뇌에서 강력한 마약성 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된답니다. 그래서 그걸 못 끊는 겁니다. 중독이 되는 거죠. 그렇게 재밌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임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재밌습니까? 이기면 더 재밌습니다. 져도 재밌지만 이겨도 재밌습니다. 물론 세상을 사는데 재미도 필요하죠.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재미만을 쫓아가 살게 되면 재미가 주는 그런 상황, 재미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사라져 버릴 때 허전함을 느끼게 되고 어쩌면 인생의 의미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뇌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파민이 사라지니까 허전함을 느낀다는 거죠. 재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허무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는 의미가,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어떻습니까? 외부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샘솟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쁨과 재미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전도하다가 그 빌립보 감옥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성경에 보니까
그날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손발에 착고를 자고 감옥에서 여러분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왜 찬양을 했습니까?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손발에 착고를 차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더군다나 아니란 겁니다. 억울하게 손발이 쇠살에 묶여서 옥에 갇힌 것이 여러분 찬양할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에게 남들은 알지 못하는 샘솟는 기쁨의 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단순한 기쁨의 권면을 넘어서는 차원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지 못하느냐? 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한테 기뻐하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그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기쁨의 샘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그 감옥에 앉아서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감옥에 앉아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깊이 한번 바울의 마음을 제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손발에 착고를 차고 그 차디찬 지하 감옥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분명하고 당연하게 기쁜 상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솟아나는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갑자기 맴도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찬송가 442장이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날 바울에게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나만이 비밀스러운 그런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샘솟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바울의 기쁨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 바울의 기쁨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감옥에서 차디찬 감옥에 손발에 착고를 차고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여러분, 우리 받은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그날 그 속 안에서 그의 속 안에서 솟아나는 그 샘솟는 기쁨을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고 낙심의 자리고 캄캄함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감옥 안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던 그 바울에게는 여러분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이 그의 안에서 샘솟듯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기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찬양은 기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의 서신서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란 단어를 16번이나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16번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는 빌립보서의 별명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그 기쁨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하면서 저도 그렇게 기쁘고 싶었습니다. 바울의 그 기쁨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바울의 그 기쁨이 너무나도 욕심이 났습니다. 저도 너무나 그렇게 바울처럼 기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주님과의 그런 비밀한 기쁨이 있으신지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는 기뻐하는 일보다 슬퍼할 일이, 평안한 일보다 근심스러운 날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지켜주셔서 나쁜 일은 다 면하게 해주시고 항상 좋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들과 생각 오해된 오해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을 무슨 무당신앙처럼 무속신앙처럼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십자가를 부적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급할 때 문지르면 뻥 하고 터져 나와서 그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 안에 있는 거인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적도 아니고 그리고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거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슬픈 일이나 근심스러운 일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이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접시는 깨지고,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고, 예수를 믿어도 사고를 하고, 예수를 믿어도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슬픈 일, 걱정스러운 일, 근심스러운 일, 나쁜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면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그냥 죽어서 천국 가려고 보험 드는 것 비슷한 것 그것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항의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나를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하늘의 뜻이 이 땅 바로 나의 삶에서 나의 몸에서 나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드라마틱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는 내가 바뀌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대제사장의 그 뜰 안에서 그 어린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쟁이지요? 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저주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엮여서 공에 잡히는 것이 두려웠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엮여서 같이 죽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과 겁쟁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은 보면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엄히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하지도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경고입니다. 이번에 또 잡히면 너는 어떻게 한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그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크게 외쳤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며칠 만에.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 그 겁쟁이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그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죽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예수쟁이를 잡아다가 안 죽이는 상황으로 세상에 평화가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더 험악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가 순교까지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뀐 겁니까? 베드로가 바뀐 겁니다. 사람이 바뀐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리아 그 바닷가 그 새벽에 낙심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베드로는 이제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경이 변해야 기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사람이 변해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면 기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 기쁘실 것 같으세요? 물론 기쁘죠. 조그만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가 넓고 좋은 새 아파트에 가면 그렇게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 기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가실까요? 얼마나 가시겠습니까? 오래된 고물차 타고 다니다가 넓고 좋은 새 차 타고 다니면 기쁘지요.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 기쁨은 여러분 잠시 잠깐의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에게 주는 기쁨은 여러분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을 영원한 기쁨으로 이끌어주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새삼으로 바꾸었듯 오늘 우리도 주님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와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외부의 환경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재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였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 기쁨이 그들 안에서 솟아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29절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자연스럽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28절에 말씀했으면 자연스럽게 그 이후에 오는 29절은 내가 너희의 짐을 다 벗겨서 대신 지고 가겠으니 너희는 빈몸으로 홀가분하게 나를 따라오느라 라고 말씀하셔야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말씀 이후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라는 겁니다. 내 짐을 지고 가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면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지고 메고 있는 무거운 짐을 받아서 대신 주님께서 져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짐 위에다가 예수님께서 그 짐을 그 멍에를 하나 더 얹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짐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더 짐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다 가져가셨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과 같은 짐을 여러분이 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들을 다 예수님께서 벗기셔서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가셨으니 너는 빈몸으로 나를 따라오거라. 여러분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히려 우리가 이고 지고 메고 가는 무거운 짐들에 예수님께서 멍에를 하나 더 씌워주십니다. 더 무거워집니다.
더 무거워서 주저앉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지 않을 때 지고 있던 짐덩어리에 플러스로 더 많은 짐들이 더해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나의 짐을 지면, 나의 멍에를 지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짐을 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함께 매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짐은 그대로이지만 그 짐을 바라보는 마음과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짐이 더 이상 짐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짐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드는 일이 더 이상 무겁지 않을 뿐더러 중요한 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 짐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 때문에 죽을 것 같았습니다. 눌려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대신 져주시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내 시각이 바뀌어서 이 무거운 짐들이 무겁지가 않은 겁니다. 아니, 나에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오늘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 권세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새 사람 된 후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그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바울에게 있었답니다. 골로새서 교인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받는 괴로움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을 바울이 어떻게 느꼈다고요? 기뻐한답니다. 가능한 일입니까? 골로새서 너희 교인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을 그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한답니다. 이건 기쁨의 무슨 화신도 아니고요. 또 기뻐하기로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펑펑 쏟아져 나왔으면 그 괴로움도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바울은 예수 믿으면서 복음 전하면서 받았던 그의 몸에 있는 수많은 상처와 그런 아픔의 상징들, 맞아서 생겼던 그런 상처의 흔적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노라.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그 낙인을 그 흉터와 상처의 아픔의 그 순간들을 내가 가졌노라라고 오히려 그 상처를 자랑했습니다. 새 사람이 된 바울에게는 고통은 기쁨이 되었고 그리고 상처는 오히려 자랑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없는 그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지배하는 예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는 주님은 우리의 근심이나 걱정거리를 싹 없애주시고 기쁘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변화시켜서 걱정거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변하는 겁니다. 전에는 그것이 근심거리였지만 이제는 별게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아니요, 도리어 더 나아가서 근심이 변화해서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로 실감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과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찾아온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떤 분은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심지어는 생계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무거운 짐들로 짓눌려 있습니다. 앞으로 좀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다가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합니다.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너무 무거워서 짓눌려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근심이 변화해서 여러분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이제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할 것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이 다 각각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처럼 평안하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32절에 그 대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당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초조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의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몸과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지독한 외로움에 여러분 눈물 흘릴 때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순간들을 인생에서 몇 번씩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확신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한번 되뇌어보세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혼자가 아니야.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골고다 십자가 앞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짓눌려 있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의 평안함과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그래서 근심이 변화해서 여러분 도리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가 있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이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안에서 딴 길로 가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서 샘솟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다면 과정이 어떠한들 여러분 그것은 힘들어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분들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으셔도 됩니다. 벌써 한 20년도 넘은 이야기인데요. 1994년 대한민국의 한 야구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 처음으로 한국인 최초로 진출했습니다. 그 선수의 이름 바로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박찬호 선수가 94년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팀에 입단함으로써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발 투수로 나오는 날이면 9시 뉴스와 신문마다 코리안 특급 박찬호 선발 출전하면서 헤드라인으로 뉴스마다 나오고 그리고 신문마다 모두 떠들썩하게 그의 선발 출전을 보도하곤 했습니다. 저도 야구를 참 좋아했기 때문에 이 박찬호 선수의 경기를 자주 보게 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한국하고 미국하고 메이저리그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 미국에서 경기하는 그 시간이 한국에는 무슨 시간입니까? 꼭두 새벽입니다. 새벽 2시, 3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거 봤습니다. 그때는. 왜 봤냐면
너무 야구를 이 한국 선수가 가가지고 미국에서 야구를 너무 잘하니까 그걸 새벽에 잠을 쫓고 막 하면서 직장 다니는 사람도 막 새벽 꼭두 새벽까지 그거 보고 아침에 출근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거 새벽에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이 경기를 보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보게 됐죠. 저는 항상 그 누구랑 같이 그 야구 경기를 보냐면 혼자 보면 심심하니까 제 그 2살 터울 동생하고 같이 야구를 봅니다.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보면 재밌잖아요. 막 서로 막 웃기도 하고 야뭐 삼진이다 하면서 막 박수면서 막 서로 하이파이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새벽 2시 막 3시에 막 이러고 거실에 앉아가지고 그 생방송을 보는 겁니다. 메이저리그 그 야구 경기를. 그런데 한날은 제 동생이 뭐 MT를 갔는가 어디 갔는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라고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형 오늘 밤에 그 박찬호 선발 경기는 하는데 형 그거 생중계 볼 거지? 그러니까 볼 거야 그랬더니 그러면 그걸 녹화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녹화를. 옛날에 녹화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비디오 테이프 이만했잖아요. 이만한 비디오 테이프 그거 넣고선 녹화 버튼 누르면 그게 테이프가 이렇게 하면서 녹화가 되던 시절, 그 아날로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중계를 그 야구 경기 생중계를 보면서 박찬호 선발 그 장면을 그 경기를 녹화를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박찬호 선수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 1회에 나왔는데 1회에만 볼을 19개를 던졌습니다. 스트라이크를 던진 게 아니라 볼만 19개를 던졌습니다. 아주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3회에는 무사히 만루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고 야 오늘 컨디션 참 안 좋은데 하면서 보는데 드디어 5회에는 투런 홈런을 맞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오늘 경기 참 쉽지 않겠다. 8회가 됐는데 3점 차로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게 야 오늘 좀 힘들겠는데 경기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9회 말에 갑자기 LA 다저스의 그 타자들이 타선이 폭발하면서 막 안타를 치고 막 홈런을 치면서 역전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LA 다저스 팀이 역전승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박찬호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제 동생이 와가지고 형 어저께 녹음한 거 그 테이프 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틀어주고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일어나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죠. 제 동생이 그런데 그 경기를 녹화한 경기 테이프를 보는데 제가 어저께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합니다. 오늘 컨디션 참 안 좋은데 오늘 경기 힘들겠는데 오늘 아침 경기 뒤집기 힘들겠는데 제가 그렇게 야구를 보고 있는 제 동생 뒤통수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이겼는데 뭘 걱정하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겼잖아요. 저는 경기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타 맞아도 여러분 저 걱정할까요? 안타 맞아도 걱정이 안 됩니다. 5회 홈런 됐습니다. 제 동생이 야 이거 홈런 맞아서 큰일 났는데 저는 어떨까요? 걱정이 안 돼요. 어차피 이겼는데 뭘 걱정하노? 어차피 이긴 건데 이긴 경기인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주자 만루가 되고 홈런 맞으면 불안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아는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겼는데 뭐 걱정합니까? 결국에는 짜릿한 역전승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환경만 보면 근심할 수 있겠지만 결과를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긴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진다는 거 제자들이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었다면 그리고 알았다면 근심이 변화해서 그들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십자가의 부활과 해산의 고통을 여인의 출산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나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을 산딸이 되면 여자분들이 걱정이 많아집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애를 낳으면 주변이 죽을 만큼 아프다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늘이 노래질 것쯤 되면 애가 나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너 애기 낳으면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근심이 되죠.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여자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 기쁨으로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아이를 품에 안는 기쁨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근심이라기보다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품에 안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근심을 그래서 덮어버리는 겁니다.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근심은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둘째를 낳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생깁니까? 셋째도 낳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 낳는 아이를 낳은 기쁨이, 그 생명을 얻은 그 품에 안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니까 그 근심과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낳고 셋째도 낳으신 거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기쁨이 크면 근심이 여러분 덮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 십자가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산하는 고통의 상황입니까? 새 생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캄캄한 밤이십니까? 동트는 새벽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십니까? 그렇다면 환한 태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부활의 생명이, 그 새벽이, 밝은 태양이 여러분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런 배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모든 게임은 끝났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의 게임은 우리가 이긴 것으로 여러분 이미 끝난 게임입니다. 9회 말에 여러분 주자 만루의 상황을 여러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안타를 좀 맞으시고 홈런도 맞으시고 여러분 무사 만루에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 몰리셨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긴 게임입니다. 어차피 이긴 걸로 여러분 끝난 경기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긴 게임의 결과를 여러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홈런을 좀 맞으신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괜찮아. 별거 아니야. 어차피 이길 건데 뭘 걱정하노.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때로 9회 말 주자 만루와 같은 그런 벼랑 끝의 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안타를 맞을 때도 있고 홈런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안타 맞고 오신 분들 계시고 홈런 맞고 오신 분들도 앉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홈런 맞고 이제는 끝났구나라고 마운드에 주저앉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미 이기기로 예정된 자들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미 이긴 것으로 끝난 게임입니다. 여러분,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고 여러분 부활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은 새벽으로 바뀌었고 고통의 해산은 새 생명의 기쁨으로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근심이 무거우십니까? 안타 맞고 홈런 맞아서 이 경기 틀렸다 여러분 생각 드십니까? 안타 맞고 홈런 맞아서 요즘 아이들 하는 말처럼 이번 생은 틀렸다라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여러분, 이 경기는 여러분 이긴 경기입니다. 여러분 이긴 경기로 여러분 끝난 경기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요셉이 그랬고 성경에 욥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 되었고 요셉은 여러분 총리가 되었고 여러분 욥은 갑절의 복을 받았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 사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과 그리고 근심과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을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들은 역전승을 이뤄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여러분 그와 같은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근심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시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근심을 오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근심을 붙드셔서 마침내 찬송과 감사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십자가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시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